잠언 11장. 잠언 11장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악인과 의인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속이는 저울과 정확한 저울추. 물건을 살 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더 받으려고 속여서 파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아주 정확하게 파는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두 번째,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 부끄러움이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교만한 사람은 나만 잘났어, 내가 최고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셋째, 정직한 사람과 사기꾼.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 꾀에 빠져 멸망한다. 정직은 바른 길로 가게 되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넷째, 재물과 의리. 재물은 진노가 내리는 날에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죽을 사람도 건져내는 것이 의리이므로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의리예요. 다섯째, 흠없는 사람과 악한 사람. 흠없는 사람은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곱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 여섯째, 정직한 사람과 반역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반역하는 사람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 반역은 자기의 욕심대로 나라를 저버리는 사람을 반역이라고 해요. 일곱 번째, 악인과 의인. 악인은 죽을 때에 그들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고 불의에 걸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된다. 악인은 죽을 때 희망도 끊어지고 물거품도 기대도 물거품이 되는구나.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재난이 왔을 때 의인은 건짐을 받지만 악인은 재난 속으로 쏙 빠지게 돼서 결국에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웃을 망하게 하는 사람과 구원을 얻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웃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 말로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지만 이로운 사람은 지식이 있어서 구원을 얻게 된대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인과 악인. 이인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마을이 환호한다. 온 마을이 이로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온 마을이 악한 사람이 빨리 망했으면 하는 마음,
마음으로 악인이 망하기를 기대한대요. 그러면 왜냐하면 마을이 흥하는 마을과 망하는 마을이 있는데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우리 어린이들은 정직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흥하게 되고 잘 되는 마을에 살고 싶지요. 악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입을 열어서 망하는 마을에 살고 싶지 않지요. 이것처럼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이웃과 마을까지도 구원을 얻고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솔로몬이 이러한 말씀을 적었나 봐요. 또 말씀을 읽어봐요. 지혜가 없는 사람과 명철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만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이웃을 비웃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웃의 부끄러움도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명철한 사람이에요.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과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지도자가 없는 곳과 참모가 많은 곳.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지혜롭게 지도자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지도자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참모가 많으면 온 백성이 평안을 누린다고 해요. 맞아.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봐요.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보증을 서는 사람과 보증 서기를 거절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내가 돈을 갚아줄게, 내가 대신 해줄게 하는 것이 보증이에요. 보증을 서면 결국에는 고통이지만 나는 대신 해줄 수는 없어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전하다고 해요. 덕이 있는 여자와 부지런한 남자.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인자한 사람과 잔인한 사람.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 어떤 여러 가지 보상과 일을 하면 보상과 또 돈을 받게 되는데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정의에 굳게 선 사람과 악을 따르는 사람.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과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주님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악인과 의인의 자손.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꾸자꾸 뽐내고 난 너무 아름다워 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에 금고리 격이다. 우리 어린이들은 외모가 예쁘고 아름답지만 그 외모가 예쁘고 아름다운 것은 금고리와 같아서
삼가지 아니하고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습은 돼지코 같대요.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면 돼지코 같고, 그러한 돼지코에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가 있어도,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얼굴이 있어도 그것은 돼지가 코에 금고리를 걸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절제하고 자랑하지 않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봐요. 의인과 악인.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계속해서 부유해지는 사람과 가난해지는 사람.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유해질까?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우리 주변에는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대. 그런데 부유해지려면 남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마실 물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고 이야기를 하네. 그런데 나누어 주지 않고 계속해서 저장하기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 하고 저주를 받고 가난해지기도 한대.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어 팔고 계속해서 이익을 내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말씀처럼 우리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필 수 있는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저장하는 것을 더불어서 이것을 가지고 내어 팔기도 하고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이 돌아온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봐요. 은총을 받는 사람과 나쁜 것을 받는 사람.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넘어지는 사람과 번성하는 사람.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재산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로움을 지녀야겠구나.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은 바람만 물려받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물려받을 것도 없게 되고 나중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의인이 생명의 나무와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 이로운 사람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자, 마지막 절이에요.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 말씀에서 이롭게 살면 이 땅에서도 이롭게 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악한 사람과 죄가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죄도 많이 짓는 것 같은데 왜 잘 살지? 하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러한 악하게 한 것,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값을 치르게 된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을 주세요. 겸손을 주세요. 정직한 길로, 바른 길로 가고 싶어요. 우리에게 재물보다도 의리를 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일에 우리의 가는 길, 오는 길에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의 사는 길을 구부러지지 않게 고진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을 닮아 걸어가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살아가는 의로운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늘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정직한 마음과 명철한 마음과 지혜가 있는 마음과 믿음직한 모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사는 세상에 지혜로운 참모가 많게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평안의 때를 살아가도록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존경과 재물을 얻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게 하고 이롭게 하고 정의롭게 정의를 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기뻐하시는 길로 예비하여 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좋은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귀히 여김을 받는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푸른 나뭇잎처럼 귀한 우리 아이들이 푸르르고 아름답게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세요. 날마다 은혜의 담비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득 부어주세요.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